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또 사랑에 대한 고린도 전서 13장 말씀, 지난 시간에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 딱 설교하고 나서 내 마음속에 그래, 맞다, 사랑이 중요하다, 그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마음을 좀 부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래요. 1절에서 3절은 모든 은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은사의 기본 핵심인 사랑인데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부족했어요.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가 죄가 많거든요. 그 도시가 음란하고 세상적이고, 그리고 또 많이 배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부어줬는데 그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자꾸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방언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막 입에서 이상한 소리 나오니까 이게 무슨 정말 무슨 소리인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천사의 소리라 생각해서 이 방언이 하나님과 이제 교통하는 그런 거라 생각해서 가장 큰 은사라고 생각해서, 방언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좀 이렇게 낮게 보는, 그래서 나는 방언을 은사도 받고 예언의 은사도 받고, 그러니까 굉장한 것처럼 하니까 예배 시간에 막 느닷없이 막 방언을 한다든지, 또 교회 안에서 방언하는 사람들만 모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따로 모이고,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에게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은사가 무슨 크고 작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값없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해라. 그러나 그 은사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꼭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아야 될 은사가 뭐냐면 사랑의 은사다. 은사의 가장 핵심은 사랑인데,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은사를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4절부터 7절까지는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사랑에 대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래서 그게 15가지입니다. 몇 가지요? 15가지.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8절로 13절에서 어떤 말씀이냐, 은사 중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영원하지만 다른 것들은 다 쇠하고 폐하여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릎을 몇 번 치는지 맞아. 한번 볼까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장로님 갑자기 들어오셨네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영원하고 예언이나 방언 같은 거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있죠. 그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게 되면 소위 한국 교회가 은혜를 좀 많이 받았던 시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80년대 좀 아주 그냥 폭발적이죠. 90년대까지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2000년도 들어오면서 교회가 굉장히 많이 쇠퇴했는데, 8, 9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때는 교회 황금기라 해서 진짜 교회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막 부흥하는지.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 말씀은 그냥 어디다가 십자가만 하나 꽂아도 그냥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그냥 교인들이 그냥 꽉 차고 앉을 데가 없어서 옆에 복도에다가 의자를 놓고 막 요 앞에까지 막 앉고, 하나님께서 그게 은혜의 시절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때부터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막 기도하면 통성 기도하고 막 예언들 하고 막 방언도 하고 막 그런 은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국 방방 곳곳에 무엇이 생겼냐면 기도원이 생겼어요.
여러분 예전에 기도원 좀 다니셨나요? 안 다니셨어요? 네, 다니셨죠. 그 기도원 다니신 분은 느낌이 좀 달라요. 그 박수 칠 때 좀 다릅니다. 그냥 이렇게 앉아 그냥 이렇게 막 치지 마.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 안 해요. 그냥 쫙 해가지고 그냥 목구멍에서 그냥 성대가 막 이렇게 떨리듯이 쫙 그렇다 한다고요. 기도는 안 다니신 분들은 그냥 주여 그렇다고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그러니까 기도원에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박수치고 은혜 받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 그 당시에 성도, 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은사를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이 많았다고요. 저 또한 그런 은사가 사모함이 많아서 굉장히 많이 찾았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산에서 기도하는데 어느 분이 그냥 이렇게 기도하다가 막, 그분은 뭡니까? 같이 무리들이 기도하는데 그분은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막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막 본인도 모르게 막 박수 치면서 막 이렇게 뭐 성령춤을 추는데, 그분이 자기가 성령춤이래요. 제가 볼 때는 막춤이야, 막춤. 그냥 막 추더라. 막 엉덩이 흔들고 막 이렇게 막 이게 막 흔들면서 추는데, 그분은 그게 성령춤이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성령춤이 막춤이구나. 근데 그분은 이게 자기가 성령이 사로잡혀서 막 성령춤이라고 막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더라. 제가 볼 땐 막춤인데. 그러니까 여하튼 그분은 그렇게 은사를 사모하고 막 곳곳마다 막 하고 막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막 교회에서 막 방언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막 그런 교회가 많아지자 별로 없어요. 막 은사를 강조하고, 아마 순복음 교회도 그런 걸 많이 강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 상당히 은사가 이렇게 드러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죠? 과거에는 정말 열정적으로 은사를 사모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어느 순간 그게 싹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뭐가 중요하게 됐냐?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격적으로 변화된 것과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정직함과 진실함이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말 앞세워서 신앙생활 하면은 다 욕먹는 시대예요.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기 때문에 교회가 똑바로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은 바로 퍼붓습니다. 지금 인터넷이 얼마나 매체가 얼마나 발달된지 전국 방방곡곡에 어떤 교회에서 문제만 하나 생겨도 모든 교회가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 무슨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됐다 그러면 전국의 모든 교회가 싸잡아서 욕먹고 있는 시대가 됐어요. 뭐 교회뿐만 아니죠. 모든 뭐 이렇게 무슨 조직이나 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교회가 크다고 자랑할 때가 아니에요. 옛날처럼 뭐 은사가 대단하다고 그런 교회라고 사람들이 몰리는 시대도 아닙니다. 지금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사람들이 찾고자 원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가 막 방언기도 막 하지 않더라도, 막 교회가 막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은사 위주 않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달라지면 그로써 성도들이 좋고 세상 사람들도 저 교회는 참된 교회를 이렇게 일컫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 때 가보면 선후배 목사님들 보면은 옛날에는 목회 열심히 잘하고 목회 큰 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좀 부러웠는데 지금 하나도 안 부러워요. 지금은 제 눈에 이렇게 제 마음속에 드는 목사님들은 겸손한 목사님들,
진실한 분, 좀 점잖은 분, 좀 마음이 좀 열린 분,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호감이 가고 그런 분들에게 고개가 숙여집니다. 막 이렇게 권위를 내세우거나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교회 뭐 크고 작다 막 그런 거를 따지거나 자기 뭐 어떤 뭐 교회가 뭐 어떻고 자기 은사가 그러면 다들 싫어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성도들 보면서 어떤 성도들이 참 존경스러우냐면 말없이 최선 다해서 예배하는 사람들 참 존경스러워요. 그냥 말하지 않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과 교제를 묵묵히 잘 감당하는 분들, 성실하게 그런 분들이 참 존경스럽고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 분들이 은혜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은 제가 장담하건대 막 튀거나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조용조용하고 그러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제가 요 사이에 참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제 눈에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을 변화시키니까 이젠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인격으로도 주님을 좀 만나고 삶이 좀 달라지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말 앞세워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참 좋아합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볼 때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뭘 보냐? 저는 몇 가지 중에 제 마음속에 늘 갖고 있는 신앙관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자. 늘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말자. 거짓말하면 안 돼. 왜요? 하나님 내 속을 다 아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 내 능력 아시니까. 내 능력 부족한 거 알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도 아실 것이다. 저는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는 큰 사람께 부흥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나오지 않으면 그 무슨 교회 다니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사람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이 좀 보여야 되고 예수님의 언어와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이 좀 묻어나야지 저 교회는 참 진실한 교인들이 있구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무슨 능력을 너무 받아가지고 여러분에게 기도하면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안수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내 능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한번 8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고 늘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이나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그친다는 거예요. 패해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금 더 이제 봅시다. 9절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저 좀 보세요. 하나님이 은사를 왜 줬을까요? 지난번 얘기했죠.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여러분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는데 꿈을 꾸면 하나님이 그 꿈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탁탁 맞게 하시는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모르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나 때로는 기도하다가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예언이 필요가 없잖아요. 왜요? 예수님 바로 앞에 있는데. 이해가 돼요?
그 말이에요. 방언이 왜 필요해요? 성령님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이 방언은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언을 막 하는 건 성령님과의 교제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시면 방언 필요 없잖아요. 바로 예수님 앞에 있는데.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준다고 합시다. 그래서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그런 하나님 은사를 줬는데 주님이 오시면 그거 필요 없잖아요. 주님 직접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주님이 오면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왜요? 그 예수님이 다 주시니까. 그 주님이 다 드러나게 하시니까. 그러나 사랑은 없어지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간직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다른 건 다 없어지지만 사랑은 주님이 올 때에 마지막 순간에 더 빛이 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참 제가 반성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간구했는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사랑을 그렇게 뭡니까? 우리 스스로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무슨 기도하며 응답되는 걸 첫 번째로 알고 하나님 나에게 무슨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것만 우선으로 치지 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거를 별로 이렇게 높게 치질 않아요. 누가 사랑이 많으면 저 사람은 원래 성품이 그래 이렇게 치부한다고. 나는 원래 내 성격이 내 꼬락서니가 요래서 난 요거밖에 못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신앙인은 누구든지 다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근본인 사랑이 묻어나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뭘 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마지막 순간에 뭘 우리를 체크하냐는 거예요. 너 예수님처럼 사랑을 간직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 그건 묻지 않겠어요?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 무슨 신앙을 한 거예요? 나 혼자 그냥 막 방배호등 치다가 그냥 은사 가지고 막 이렇게 좋아하다가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 없고 강팍하고 공허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실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게 신앙의 핵심이고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이 없어요? 왜 메말랐어요? 왜 미움과 시기가 더 많냐는 거예요. 잘못 믿으니까 그래요. 신앙은 내가 사랑의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무슨 응답받아서 뭐 하냐는 거예요.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성품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남보다 그냥 더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높아지는 그게 여러분 신앙의 목표예요? 그럼 예수 안 믿어도 돼요. 나가서 열심히 살면 돼요. 사람들한테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면서 그렇게 살아보세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원리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대한 목표를 두고 인생을 살아간다고요? 얼마나 바보 같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간직하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평생도록 세상 것 의지하면서 세상 것을 신앙의 목표인 양 어리석게 살다가 나중에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신앙생활 안 해도 돼요. 남보다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그 무슨 신앙생활하면 남보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되는 거지. 내가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변화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데 어떻게 남보다 더 잘 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의 법칙대로 잘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세상 가운데 너무 예수님 잘 믿으면 이렇게 내가 뭐 부자 되고 막 높아지고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잘해서 덤으로 주시는 거지 그게 목표가 아닌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신앙생활을 잘못 배웠는지 신앙생활하면 다 잘 되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고난받는 사람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품으려고 신앙생활하고 내가 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이제 신앙생활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가지고 신앙에 매달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내가 사랑이 없고요, 내가 너무 욕심이고 내가 죄인이요, 그런 고백은 안 하고 하나님 이런 문제 저런 문제만 다 해결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저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 막 들더라고요.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길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세상적에 매달려가지고 그것이 응답되는 거 하나님의 뜻이냐 착각하며 자꾸 산다고요. 적어도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작은 것 주면 그 작은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신앙인이라고요. 작은 거 줬다가 하나님을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신앙인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원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다 없어지고 다 떨어지고 다 부분적이지만 정말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피한다. 온전한 게 뭐냐고요. 예수님, 사랑의 핵심이신 예수님 오면요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망해도 내가 아무것도 없이 다 없어져도 내 안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꽉 찬 거예요. 아멘?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내가 무슨 신앙생활에 맛이 있냐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예? 여러분 무슨 뭐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냐고요. 그냥 습관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뭘 바라시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새벽에 이런 말씀 전하고 개인적으로 강대상에서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에 가끔씩 내 안에는 성령님이 물어요. 너 뭘 원하냐? 그럴 때가 있어요, 저한테.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처음 얘기하는 건데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뭘 물어요. 뭘 해줬으면 좋겠냐? 그러면 제가 처음에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막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핵심이 아니더라고요.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좀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좀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변화되지 않은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이 나에게 은혜가 되겠어요? 그 축복 주면은요 죄 짓는다고요. 하나님 제대로 못 믿는데 그 축복 가지고 죄를 짓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된다면 그 뒤로 하나님 뭘 줘도 하나님 영광 돌리잖아요.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이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돼야 돼요.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매번 똑같고 매번 욕심꾸러기처럼 나만 알고 내 것만 하나님 앞에 아뢰는 사람 되면은 하나님 그거 응답하면요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자꾸 그것만 욕심 부려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뜻과 계획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아픈 영혼들을 위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입에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간구해 보세요. 그는 하나님 어찌 은혜를 안 주겠습니까? 자꾸 내 것만 아뢰니까 하나님도 곤란하실 거예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나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제가 여러분도 어렸을 때에 뭐 자녀도 그렇고 제가 엄마한테 자꾸 엄마 나 돈 줘요 나 뭐 사야 된다고 막 그런가 엄마가 없다 그러잖아요. 저는 엄마가 있는데 없다고 생각해서 막 조르는 거예요. 진짜 없는데 어렸을 때는 몰라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엄마 나 이거 해줘 아빠 나 이거 해줘 그러면 사실 있어도 안 해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죠. 왜요? 얘한테 꼭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그죠? 필요한 게 아니니까. 이거 해주면 얘가 오히려 자기 삶을 잘 못 살 것 같은 거 있으면은 안 해준다고요. 나중에 자녀가 조금 성숙하면 해준다고요. 이해가 되죠? 근데 아이들은 어때요?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깨닫는 게 오직 이것만, 지금 당장 이거 하지 않으면 큰일 난 줄 알거든요. 근데 부모는 어때요? 넓게 보는 거예요. 넓게 보잖아요. 요거 해주면 얘가 좋을 것 같은 게 좋기도 했지만 안 좋기면 안 해준다고요. 나중에 너가 조금 감당할 수 있을 때 해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5살짜 아이가 엄마 나 이거 오이 자르게 칼을 줘. 날카로운 칼을 주겠습니까? 안 주죠. 근데 성인이 되면 뭐 20살 넘어서 엄마 칼 주면 그때는 하겠죠. 왜요? 잘 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그걸 갖고 있으면은 위험하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신앙도 어린아이였을 때는 내가 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요.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 중에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방언 은사 못 받았으니 내가 방언 은사 난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언을 모르니까 나는 예언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그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조금 더 성숙하면 왜 하나님의 그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려 주신 건데 어린 아이니까 그게 전부의 자랑거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겸손한 사람 열심히 하면요 내가 부족하다고 느낀다고요. 근데 교만한 사람 열심히 하면 내가 잘한다고 느낀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늘 내 자신을 채찍하는 게 당연한 거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요거 좀 하고 저거 좀 하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잘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뭐가 보여요? 빛 대신 주님을 가까이 가면 내 얼룩이 자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멀어지면 자기가 아주 멋쟁이로 보인다니까요. 어두컴컴하니까 뭔지 몰라요. 자기 옷에 오물이 묻은 거 모른다고 어두컴컴하니까. 근데 주님 앞에 자꾸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 보여? 여기도 오물이 묻고 여기도 묻고 더러워서 도저히 이 옷을 못 입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내 자신의 부족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주님은 잘 알면은 내가 무슨 신념과 나의 무슨 신앙적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뜻이 아는 거.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신념을 가지고 그게 신앙이냐 착각한다고요. 그게 안 되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예전에 저도 그런 게 많이 있다고요. 어떻게 신앙적으로 그럴 수 있냐? 나는 그러지도 않으면서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없으니까 자꾸 정죄하게 되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남 보지 말고 나 자신부터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걸 먼저 체크해야지, 나도 제대로 똑바로 되지 않았으면 남 뭐 잘하고 못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나부터라도 고쳐야죠.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한 거는 그냥 담임 목사님 제가 이렇게 다 지적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은 서로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세우신 종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것이 부족하면 이것이 부족하다 얘기하고, 또 그 사람은 그거 부족하다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누군 이렇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 자신만 일단은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은 모든 사람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남한테 얘기하기 전에 내 자신 한번 보라고요.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게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 많이 받았다고 굉장히 자랑했어요. 막 방언 막 하고 막 예언하니까 다른 사람은 방언도 못하고 되게 형편없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게 어린아이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니까 자기가 최고인지 아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면은 그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까 말씀드리면 주님이 다시 한번 내려오시면 이제는 속속들이 나를 알기 때문에 나에게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대하지 않거든요. 정확하게. 이게 희미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희미한 거울이 뭐냐면, 우리는 이게 거울이 아주 굉장히 지금은 뭐 이렇게 보니까 뭐 확대해서 보이기도 하고 아주 그냥 뭐 거울이 좋더라고요. 옛날에는 청동이라고요. 그러니까 닦지 않으면요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거울에 대하시 희미하다. 아마 이해가 못할 거예요. 거울이 얼마나 또렷한데 지금하고 달라요. 청동이니까 이게 막 이렇게 흐리니까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볼 때에 정확히 내 모습을 보고 정확히 주님이 나를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근본 되신 사랑을 나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뭐라고요? 사랑이라.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언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무슨 병고침이라든지 지혜와 지식은 다 사라질 것이에요. 그런데 변치 않는 건 세 가지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러니까 성도들이 요거 꼭 지켜야 돼요.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을 위주로 해서 신앙생활 해야지 자꾸 변하는 것 가지고 목숨 걸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믿음 간직하시라고요. 믿음 자꾸 까먹지 말라고요. 아멘? 믿음 까먹지 마세요. 자꾸 왜 까먹냐고요. 믿음 까먹는 사람 왜 까먹는지 아세요? 세상 삶 살다 보니까 내가 초라하게 보이는 거야. 믿음 생활하는 게.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것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러니까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 생활이 얼마나 존귀한 거냐.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게 믿음 생활인데 세상에서 까먹으면 안 돼요. 그 믿음 한번 까먹으면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경험이에요, 경험. 믿음은요 선물이거든요. 하나님 주신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꾸 믿음 까먹는 분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믿음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을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뺏긴 거 다시 찾아와야 돼. 믿음. 세상에 뺏긴 거 다시 찾아와야죠.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고 믿음이 점점 더 반석 같은 사람이 돼야지, 믿음이 점점 더 약해지고 믿음이 점점 더 까먹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나한테 귀한 선물을 줬는데 그걸 쓰지도 않고 그냥 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준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믿음을 줬는데 그 믿음을 팔아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시 바랍니다. 두 번째, 소망. 신앙생활은요, 인내고 소망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성격이 안 좋아서 기다릴 줄 몰라요. 마음대로 안 되면 막 불평불만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불평불만해도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응답할 때까지는 인내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소망으로 바라봐야 돼요. 소망으로. 그게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으로 보는 거예요. 신앙은 소망이라고요. 소망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답답해서 못해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늘 소망을 가져야 돼요. 신앙생활.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이야.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믿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에 받는 좌절하는 거예요. 자꾸 좌절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에이, 안 돼. 그건 사단의 생각입니다. 소망 팔아버리지 마세요. 아멘?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아무리 뭐 해도 안 돼요. 그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소망 가운데 응답받은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세 번째, 사랑 간직하셔야 돼요. 신앙의 핵심은 사랑이라고요. 내가 하나님 사랑할 줄 모르는데 무슨 신앙이라 말하겠어요? 내가 이웃 하나 사랑할 줄 모르는데 무슨 신앙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남 하나 사랑할 줄 몰라요. 자기만 안다고요. 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늘 생각이, 내가 사랑이 부족하거나 늘 생각, 하나님 앞에 나 사랑 달라고 이렇게 자꾸 간구해야 돼요. 사랑이 없으니까 자꾸 엉뚱한 생각하고, 사랑이 없으니까 내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사랑이 목마르면요, 그거 아십니까? 방황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왜 죄를 짓는지 아세요?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만족함이 없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공허하니까 자꾸 죄를 짓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면요, 방황하지 않아요. 마음이 자꾸 허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니까 이걸로 하면 내가 마음을 채울 것 같고 죄 짓는 데 신경 쓰게 되고 내 욕심으로 막 하는데 그런 걸로 마음을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탁 들어오면요, 꽉 차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 것과 자꾸 마음에 채우지 마세요. 그거 만족함이 없어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병나요, 병나. 마음병만 나온다고요. 안 되는 걸 자꾸 하려고 하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이 목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뭐냐면, 믿음도 사랑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소망도 사랑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누구를 믿으면 내가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맞죠? 소망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소망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오늘 아멘 소리를 잘 안 하네? 아멘? 왜 나만 아멘 할까? 아멘? 그러니까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지 믿음도 있고 소망도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결론 맺겠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강팍하거나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게 하면은 진짜 나중에 주님 올 때 부끄럽다고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요, 신앙생활 잘하면 내 마음 사랑이 생겨요. 아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나 사랑 주세요, 그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용납이 안 되고, 사랑이 없으니까 믿음도 떨어지고, 사랑이 없으니까 소망도 없어지고, 사랑이 없으니까 내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뭘 주면 그거 사랑하라고 방언 주고 은사 주고 예언 주고 무슨 은사를 주면 그 사랑하라고 준 건데, 그 자기 욕심 부려서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닌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착각했다고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고 신앙이 너무 좋고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좋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내 마음에가 사랑의 마음이 막 싹트어야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 그렇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막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 미워 보이고 다 싫어 보이고, 그 하나님 마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